사무엘 하 23장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딘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오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그거 아니 보석입니다. 고백을 해줘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죠 그냥. 격려 어제 저녁인가 그녀인가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주님과 함께 용사와 함께. 오래전에 서울 창동교회에서 우리 중등부 초청잔치를 할 때에 표어를 주님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런 표어를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꼭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주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과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 주님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용사라고 하면은 싸움을 잘하든지 실력이 있든지 뭐 기도의 영성이 깊든지 아니면 남들도 갖지 못한 엄청난 뭘 갖든지 뭐 이래야 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용사는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가 동양에서는 겸양지덕이란 이런 말이 있어요. 뭐 하면은 못해요. 아이고 참 잘하면 아이고 제가 부족해요.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데 이게 겸손은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해요. 예, 제가 참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내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잘 못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능력은 저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미안하지만 제가 그랬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막 짜증나, 기분 나빠. 여기 대부분 여자들이니까 여성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대부분 다 남편 탓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요, 그 남자는요, 당신 안 만났으면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왜 그 생각은 못해? 왜 입이 삐죽해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늘 나만 피해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엄청 피해 준 것도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우리의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공평해. 저 사람에게는 저 은혜를, 나에게는 이 은혜를, 나에게는 이게 부족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게 부족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가장 합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약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평안하게도 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보십시다. 이 염두에 두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마지막 말을 이렇게 보니까 하하로님이라는 이런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은요, 유언이다 이게 아니고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부딪히는 것도 제가 아는데, 제가 그러니까 부딪히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많은.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겠다. 그래서 오죽하면 또 그런 말도 했잖아요. 너무 나하고 친하지 말자. 도망가는 거. 적당한 선을 친하려. 그리고 목회는요, 대범해가지고는 못해요. 내가 보니까 물론 막 나는 제가 처음 갔던 목사님 전도사랑, 자기는 교회 개척하면서 정치했던 분이거든요. 교회를 100개를 교책하겠다고 꿈을 꿨대. 시작할 때. 근데 은퇴할 때까지 삼각교회를 못 면하더라고. 저도 막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스케일 큰 목사가 목회를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디테일해야 돼. 작은 신음소리에도, 세미한 가운데 들리는 음성에도, 하나님의 그 작은 사인에도 민감하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사실은 큰 일에는 별로 실패하지 않아요. 작은. 저하고 우리 김희영 권사님하고 이렇게 정말 오손도손 알콩달콩 미주알 고주알 이러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한 번 하면은 착 돌아서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잡아먹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그 말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요, 목회는 아주 샘세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아주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지 못하고 성도들의 표정만 봐. 오늘 표정이 굳었네. 내가 뭐 실수했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왜 나보고 저러지?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말이다. 이 말은요, 인생을 살아서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인생이 이렇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꼭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유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옥 같은 이 교훈은 꼭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오늘 여러분도 가정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다가 얘야 꼭 이렇게 살아다오, 이런 얘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예수 안 믿는 자녀들에게는 뭐 우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사랑하는 딸아, 꼭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아들아, 네가 젊어서 지금은 그렇겠지만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 두고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야 돼. 그래야 내가 죽고 나서도 청개구리 같은 우리의 영성이니까. 지금은 엄마 말을 안 들었지. 뭐 애들이 또 자녀들이. 유연이는 말 잘 듣나요? 안 듣죠? 근데 권사님,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말 좀 들어줄 거, 이런 생각 들지요. 우리가 가고 나면 자녀들이 그때라도 이제 못이 박히도록 다. 이게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누가 높이 세워진 자예요? 다윗이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면 얼마나 멋진데. 야곱,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치사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정말 극성 많고. 근데 왜 야곱이요?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거든요. 여기 이새의 아들, 이새가 누구예요? 목동이에요. 목동의 아들 이새. 뭐 목자가 제일 하는 일이 뭘까요? 양똥 치우는 일이 제일 큰 일이지. 뭐 먹이고 치우고 먹이고 치우고. 근데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웠다.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다윗의 노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광야에서 그만큼 고난을 겪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겸손입니다. 주옥 같은 시를 썼던데 이것이 다 뭐가 아니라 자기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래를 하게 했다. 그래서요, 다윗의 시는요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뭐 표현만 다를지 다. 그래서 저도요 N행시 쓰다가 자신을 가졌어. 다윗 시를 읽어보면은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보내는 N행시도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그래 뭐 어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일 먹는 밥이 나를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 목사님 뭐 그 말 쓰고 또 그 말이네. 그래요. 우리가 그 말 말고 다른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말을 해야지 붙여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매일 그 말을 먹고 사는 거요. 다윗이 오늘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 혀에 말을 주셨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아까 얘기했죠. 공의. 저 사람에게는 힘을, 이 사람에게는 지혜를, 저 사람에게는 기도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진짜 겸손하다고 생각되거든.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한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나는 졸지 말고 좀 잘 들어요. 졸지 말고 좀 잘 들어. 오늘부터는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나는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줬는가? 이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지. 하나님은 공평해요.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나를 주셨어. 그 사람이 하는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아닌가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특히 남편 때문에 못 살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 안 믿는 신앙생활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은, 최명화 권사님 부러워서 죽어. 권사님 보고. 아니 처장로님이 아침에 밥 차려가지고 먹고 새벽기도 나오면 대한민국에 5 손가락이나 될까 말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근데 불평이 은근히 많은 것 같더라. 불평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장로님 불평 없대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아들은 방송실에 있고, 우리 최명화 권사님 불평하면 누구든지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그는 4절이에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돋는 해의 아침빛, 혼란한 나라를 굳건하게 완성하는,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엇으로요? 돋는 해의 아침빛, 밤에 흑암이 혼란이 있는데 해가 비치면은 쫙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쫙 안정되게, 구름 없는 아침, 먹구름, 부연저런 지파별로 혹은 분쟁이 혹은 사건이 많았는데 아침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우음이 돋는 새풀, 이 소생한다는 것이, 가뭄에 바삭바삭 말랐는데 거기에 비가 와서 막 새풀들이 팍팍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막 융성하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5절 보십시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의 개인적인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다 이것이 되었다. 이게 겸손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불행도, 아픔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다른 때는 아멘 안 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씀 앞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참, 사무엘하 7장을 가보십시다. 여기서 아멘 하면 사무엘하 7장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아멘이 안 나오니까. 자,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우리 다시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왕궁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감동해가지고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런데 4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가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짓지 말아라. 내가 언제 지으라고 했느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양똥 치우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삼고 거주하고 옮기지 못하게 하여 이제는 정착한다. 유랑 및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정착하고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11절에도 보십시오. 하반절에 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11절 마지막.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만, 그 고백만 보고도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견고하게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가 건축할 것이다. 13절에 견고하게 한대.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지은 게, 여기 제가 참 가슴에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말 안 들으면 기다렸다는 인생의 채찍, 우리 인생의 채찍. 그렇지만 은총을, 사울의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게. 이게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 이 언약 앞에 다윗이 너무나 감사해서 18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고 새벽에 깨우고 기도하게 해주셨고, 이거예요. 제가 안산제일교회 얘기를 가끔 하지요. 그 김일귀 장로님이라고 개척할 때부터 계셨던 원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아들 김문호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안산시가 개발한 때인데, 보통 현대 아파트를 지으면 현대 건설이 와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건설 회사한테 주고 브랜드를 현대 아파트로 하는 거예요. 그 회사인데 그 손자가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감기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뜨고 있어. 아버지, 눈이 안 감겨 이상해. 병원에 가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김일기 장로님이 손자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마치 그때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때 교회 작정 헌금을 했잖아요. 건축으로. 그때는 아주 저 고잔동 저들의 작은 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중앙동으로 이렇게 오는데 건축 헌금을 하는데 교회 예산의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아들 김문호 장로가 당회실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건축 헌금 예상대로 다 작정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잔동에 작은 데 있다가 중앙동에 와서 안산제일 건축을,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손자의 눈꺼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일상이 기적이다. 오늘 보청기 안 끼고 여기서 앉아서 편하게 듣는 것이 기적이에요. 보청기 낀 분보다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요, 성품이 좋아요, 요압에 기질이 없어요, 뭐 그동안 잘한 것이, 잘한 것이, 착한 것이 뭐 있어서 아닌가요? 아침 일부 예배 때 이정근 권사님이 연세가 94세인데 안경 없이 성경을 봐.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살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야.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특권으로 생각해. 내 몸이 피가 도는 것이 굉장한 은혜인지를 왜 모르냐고.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근데 이것이 다윗이 꼭 왕만 되어서입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꼭 병실에, 중환자실에 들어 누워봐야 새벽기도 나올 때가, 그때가 은혜였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야 되겠어요. 응? 지금은 아니냐고. 지금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영원한 언약은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감사. 다시 23장으로 가보십시다. 5절에 영원한 언약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도우시지, 우리가 뭐 의롭고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5절 하반절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수사 의문문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루지 아니하시랴. 부정적인 질문, 이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6절,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손으로 잡을 수 없어서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려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르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이 8절에 보니까 세 용사, 다고몬 사람 요셉 바세벳, 또 9절에 보면 아호와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 또 11절에 보면 하랄 사람 아게 아들 삼마. 이 사람들이 어디 지파예요? 지파 없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자세히 이제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은 유다 지파고 세 번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보기로는 이 다고몬 사람 요셉 바세벳은 유다의 무슨 지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자 추측컨대 혹시 이방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그게 근데 우리 저기 바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가 용사 중에 용사였잖아요. 이런 사람까지도,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윗에게 1등 용사로 세웠어요. 우리 신라 골품제도 공부해 보았죠. 성골이냐 진골이냐 뭐 귀족이냐. 이 성골은 아들도 왕족이고 딸도 왕족, 사돈이 다 왕족이면 성골이라고 그랬죠? 아닌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한쪽은 왕족이고 한쪽은 귀족이면은 진골이에요. 우리 교계에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님이 목사고 장인어른도 목사면은 성골이다. 한쪽만 목사면은 진골이다. 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뭐 학부를 나오면 진골이다, 성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병할 때도 아버님이 목회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나는 예수를 수십 년 믿었습니다. 나는 3대째 믿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을 내세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세 용사가 어디 지파인지를 얘기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크게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여기 크게 이기게 하고 큰 구원을 이루는데 굉장한 원리가 뭐예요? 다윗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옆에 용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은요, 혼자 하는 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꼭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은 그 능력을 하나님은 빼. 잘난 체 하면은 그 잘난 체 하는 것을, 그 기질을 빼. 모세가 의협심에 불타고 애국심에 불타고 신앙의 열정에 불탔는데 펄펄한 나이 40에 애국 사람을 손으로 쳐 죽일 정도의 힘이 있을 때는 그 힘 빠질 때까지 40년에 빼. 그 기질을 빼는 거야. 다 빼. 아브라함도 사실은요 75세에 불렀어도 아직도 안 빠지니까 100세 될 때까지 25년 동안 별짓거리를 다 하다가 이삭을 얻잖아요. 근데 그 이삭 갖고도 또 안 돼서 대략 한 20년 지나서 어떻게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만이고는 안 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이 과정에 우리는 있는지 몰라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됐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데 나 혼자만 아니라 꼭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하나님의 용사들과 같이 하는데 그 용사들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쓰신다. 내가 아직도 그래도 기분이 나쁘다. 내가 그래도 나를 인정을 못 받는다 하거든. 나는 아직 용사 되려면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 응? 권사님? 훈련을 더 받아야 돼. 약간 기분이 어제 나빴을까? 응? 어제 약간 기분이 나빴을까?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다행이야. 근데 아직도 내 마음에 이렇게 약간 걸리는 것이 있거든. 나는 아직도 훈련이 필요하다. 진짜 용사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용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 정말 가슴에 새길 중요한 교훈. 잘하나 못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많은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